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사건인데요.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그 장면을 요한복음 13장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첫 대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자,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 때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1절에 기록합니까? 그 사건,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한 가지의 행동,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답니다. 여기서 여러분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이라고 함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은 세 번의 마지막 순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제자들 쪽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두 번째 마지막도 있고 세 번째 마지막 그 순간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그 한순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언제냐? 먼저는 우리가 본문의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십자가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에, 세상을 떠나야 될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여러분 바로 닥쳐온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당하셨죠.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함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함을 행동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먼저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당장 일어난 일이 뭐냐? 바로 3년 동안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가룟 유다는 여러분 제자 공동체 가운데에서 물질을 담당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회계의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에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하고 그렇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려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말자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결국에는 저주하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까지 예수와 나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온 사랑을 다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혀 죽게 되어지자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고별 설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간 모든 것을 바치며 모든 시간을 같이 하며 다녔던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그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버립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끝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끝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걸어가실 때에 그 사랑의 대상들에게 경험하신 일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흉악한 범죄자처럼 취급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아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존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배신을 하고 모욕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 결국에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들, 즉 우리를 위한 그런 희생이고 그런 사랑이었죠. 십자가 길에서 그렇게 모욕과 멸시와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에게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사랑의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 사랑으로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사랑을 행하셨는데 우리도 여러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누구도 꼼짝을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처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죽음을 조롱하고 죽음을 비웃고 죽음을 이긴 자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끝까지 가는 사랑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끝까지 이 사랑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다시 두 번째 끝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끝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왜냐하면 헤어짐이 되어지니까, 헤어지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두 번째 끝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40일 동안,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부활체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모습으로 매우 분주하게 이곳에도 나타나시고 저곳에도 나타나시고 그 가운데 방문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불쑥 나타나셔가지고는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그렇게 안부를 물으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40일 동안 행하셨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이들은 그가 유령이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부활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무리 한 무리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을 만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 앞에 친히 직접 보여주시며 확인시켜 주셨죠. 음식을 먹는 곳에 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몸이 실제로 존재하는 육체다.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 눈앞에 지금 내가 실제하는 존재로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손을 넣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못자국과 손자국을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도마 앞에 있는 그 몸이 그들과 같은 육신이다, 부활한 육신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며칠 동안 하셨다고요? 40일 동안.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은요 가히 충격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냐고요? 그들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 흩어졌고 도망가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결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 저들이 그 자리에 다 모일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흩어지고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찾아다니셨고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예수님과의 무너졌던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났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두 포기하고 돌아간 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의 이 충격적인 장면은 결국에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죽은 이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흩어진 이들이 다시 부활한 이로 말미암아 다 모여 있다. 결국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버리고 흩어졌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들을 실망하고 버리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있는 40일 동안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그 한자리에, 흩어졌던 그들을 그 한자리에 모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승천하심으로 그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승천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한없는 신뢰를 갖고 땅끝까지 가서 해야 될 그 사명,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심으로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약속으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들에게 계속 베푸실 끝까지 가는 그 사랑을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요, 계속되어집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도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심으로써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에 있는 그 자기의 사람들에 대한 그 끝까지 가는 사랑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의 절정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어지는 고별 설교를 하실 때 그 말씀의 이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다시 오시는가? 자,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마지막 날 아버지의 집으로, 즉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 자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할 때 심판만을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 이후에는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천국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실 때에 우리에게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샘 곁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대요.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후로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놀라운 일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들은 결코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끝의 사랑은 결국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이 사랑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나를 위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면 우리도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양심이 있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까요?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그 모습? 아니죠. 예수님은 오롯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오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예수님을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렇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의 모습인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자다운 이의 모습인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오롯이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만 사랑하죠 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바로 형제 사랑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에 합당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가 회개할 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합시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형제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